앞에 있는 분 축복하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설교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날이 덥고 습기가 많이 차서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지 않으면 예배하는데 찝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컨 앞에 있는 분들은 왜 이렇게 춥게 틀어 그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 앞에 와서 앉으면 돼요. 이 앞에 앉으면 와 이거 덥구나. 그 추운데 앞에 앉아가지고 왜 춥게 트냐고 그러시면 안 되고 모두가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려면 에어컨을 계속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에어컨 앞에 계시지 말고 이 앞에 오면 뜨끈뜨끈합니다. 이 앞에 더워요. 이 앞에 저는 지금도 땀 납니다. 그러니까 춥다고 하지 마시고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 또 춥다 느껴지는 분들은 얇은 가디건을 하나씩 갖고 오셔서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가 덥다는 것, 에어컨 틀지 않으면 습기 때문에 아주 불쾌감이 생긴다는 것 이해하시고, 교육자분들 보고 에어컨 꺼요 그러지 마시고 자리를 이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가 올해 우리 교단 교회학교 수련회의 주제가 된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일 성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전에도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관원상제 같은 가정의 대소사들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직장에서 특근을 하러 나오라고 요구를 하니까 직장 다니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주일날 직장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각종 치러지는 시험들, 자격증 취득 시험, 고시 이런 것들이 주일 성수하는 방해 요소들이 돼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가 무너지게 된 결정타는 2004년부터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주 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국민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었습니다. 여행이나 레저나 취미 등의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앙의 가치와 규칙에 대한 의식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재적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주일 출석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보면 대답을 아주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재적의 3분의 2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재적이 100명인데 주일날 나오는 성도는 50-6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사철과 관련되어져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일 성수가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20년 전에 영국 교회 주일 성수가 무너진 모습을 봤고, 주일 성수가 무너진 것이 단순히 주일 성수만 무너진 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올해 우리 교단의 여름 교회학교의 주제는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주제가 뭐냐면 주일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을 잘 지키자는 선교를 여러분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름이 가까우고 휴가도 가까웁니다. 이때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이런 결심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가 중심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된 이후에 나머지들을 삶에서 배열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휴가가 중심이 되고 예배를 나머지 가운데 하나로 배열하게 되면 이건 아주 나쁜 신앙 습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쁜 신앙 습관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되면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개인의 신앙은 자라가지 못하고 교회는 또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주일 성수의 중심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와 나머지를 재배열하셔야 합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인 행위다. 안식일이 저항인 이유는 이날의 상품 생산과 소비가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이 말은 상품을 생산하는 데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 데 가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내 삶을 좌지우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소비를 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항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는 내 삶의 중심이 예배고 내 삶의 중심은 상품의 생산이나 소비가 아니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월트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에서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세상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신앙 행위가 뭘까요? 그게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딱 지키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일날이 딱 되면 주일날 놀러 가자 친구가 그러면 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해야 돼. 성경 들고 교회 가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일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잔업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 초과수당을 10배로 주겠다고 합니다. 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필요하니까 직원을 불러내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잔업에서 10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야
성경들로 교회 가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점점 주일 성수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죽는 그날까지 주일 성수하다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여러분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이 떠나고 이 세상에 안 계신 때에도 여러분 자녀들은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는 일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도 주일을 잘 안 지켰는데 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불신앙의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아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엄마,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 왜 또 우리는 주일을 지켜?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자녀들과 또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 신자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 그런데 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날을 주일로 지켜? 왜 주일을 성수하자고 그러는 거야? 엄마 얘기해 줘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자, 잠깐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이 어린 신자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것을 제가 다 봤으니까 이것을 얘기를 못 해준다면 수업료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고,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어린 자녀가 질문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자, 시간은 30초입니다. 입을 안 벌리고 있는 사람은 난 몰라요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회초리로 때려야 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놓고 입도 못 벌릴 정도라면, 자, 옆에 분에게 한번 30초만 얘기를 해줘 보세요. 예, 그래도 입을 벌리는 분은 신앙 있는 분이고 입을 안 벌린 분은 멍하게 신앙생활 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주일날 예배하는가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토요일입니다. 일곱째 날을 쉬시면서 이 날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다가, 오늘 읽었던 구절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두 곳에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십계명의 계명들 중에 9가지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내용이 별로 내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명만은 크게 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다른 9가지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만은 출애굽기 내용과 신명기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성경을 일일이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출애굽기에는 7일째 되는 날을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고 이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출애굽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사건에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시지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마라고 해라. 그 이유는 너희가 종 되었다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갖게 됐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어떻게 주일을 지켜? 라고 생각하는 속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다는 통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쉬는 날이 없이 1년 12달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력에 일요일이라는 쉬는 날이 없이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계속 365일 일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어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죽지요. 죽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말이에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다가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자녀들은 노는 게 재미있죠. 노는 게 재미있으니까 계속 놀라고 합니다. 들어오라 그래도 놀라고 합니다. 계속 쉬지 않고 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녀들 쉬지 않고 계속 놉니다. 8시에 들어와 밥 먹으러 안 와. 나 놀아야 되고 막 놉니다. 10시에 불러도 안 들어오고 막 계속 놉니다.
12시에도 들어오라도 안 들어오고 계속 놉니다. 2시에도 들어오라도 안 들어오고 계속 놉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들 해보시죠. 그 아이 어떻게 되죠? 하기 좋은 말로 지쳐가 아니고 그 아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저는 그런 경험 해봅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앞으로 돌잔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돌잔치가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돌잔치가 애들을 죽여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지금 아이들이 다 커버렸지만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첫 아이 돌잔치 하는데 돌잔치 하니까 부모 형제들 초대하지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초대해서 돌잔치 합니다. 그러면 돌잔치 하는데 애가 돌이 됐다고 기쁘다고 다 걔 안아봅니다. 어이구 하면서 고모, 이모, 삼촌, 뭐 친구, 친척 다 와서 안아봅니다. 근데 애가 좋아할까요? 돌자리 애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괴로워 죽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괴로워 죽어. 그러다가 돌잔치가 끝난 그날 밤에 그 아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응급실 가요.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다른 집 아이들도 그렇고 열이 펄펄 나고요. 열이 안 떨어지고 어린 아기를 빨가 맡겨갖고 얼음주머니로 온 몸을 몇 시간씩 막 응급실에서 열 내려가게 하려고 하고 닌게로 꽂고 애가 초죽음이 돼요. 누구를 위한 돌잔치인지 모르겠어요. 애 잡자는 돌잔치 같아요. 앞으로 평안교회 성도들 돌잔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요. 1년 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애도 쉬지 않고 돌리면 죽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부모가 절제시키지 않고 계속 놀게 만들면 죽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일하는 걸 중단시키고 쉬도록 배려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일하면 우리 몸이 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할 만한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나와요. 이건 한번 찾아보시지요.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뭐 돌리라고요? 숨 돌리라고. 미친 듯이 먹을 거 얻으려고 일하고 노동이야 살 줄 알고 달려가는데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딱 정해서 뭐 돌려라? 숨 돌려라. 따라서세요. 성경대로 저는 하는 걸 좋아하니까. 살았다. 시작. 그러면서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쉬라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죽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죽는 일. 그래서 몸을 쉬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의미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창조 사건을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안식일에 쉬셨어요.
하나님도 뭐 돌리려고 신 거예요? 숨 돌리려고. 그러니 인간들도 미친 듯이 일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딱 쉬고 숨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쉬게 하는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안식을 누려요? 그게 바로 신명기 5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무슨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랬죠? 조금 전에 출애굽 사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할 때 그들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영혼의 안식이 없었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곧 자유를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몸의 안식을 위하여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창조 사건을 예로 들었고,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영육이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안식하면서 뭘 하는 것입니까? 두려워 잘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바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일주일의 하루인 주의 첫날인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 영육의 안식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일을 꼭 지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왜 주일이냐 이 말입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말씀하는데 왜 주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린 아이들이, 어린 신자들이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주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참 안식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과 자유와 참 평안을 허락하신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일날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죄와 어둠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냐면 주일날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셨는데 그 일이 오늘 우리 주일 일요일날 임재하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되는 것이지요. 주일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날을 오늘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 계획만 깨달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됐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예배 나올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배하러 올 때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때 주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이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주일이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교회가 언제 탄생했냐?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교회로서 역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눔으로 서로 섬겼던 것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초대교회도 있는데 주일날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일요일, 주일을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수입을 모아두어서, 이 말은 연보, 헌금을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헌금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매주일 뭐 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갈 때 헌금하지 말고 매주일 첫날 주일마다 모여서 헌금하라고 이날의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제3차 선교 여행 도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들립니다. 그 드로아라는 곳에 들렸을 때 그때가 바로 주일의 집회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들어와 있는 교회도 그 주 첫날 일요일 주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곧 뭡니까?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의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이날에 초대교회들은 모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이라. 안식 후 첫날을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주의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서 모여서 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하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나 라는 것을 고민하고 결단하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군 복무라는 한국인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온 분은 아시죠? 카츄샤라고 부르지요. 이 카츄샤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지요. 이 카츄샤의 시작은 6.25 전쟁 때 시작됐습니다. 6.25 전쟁 초기에 미군이 병력이 부족하니까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징집한 한국군이 카츄샤입니다. 그래서 카츄샤의 군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군번 기억하십니까? 와, 군번을 지금도 기억한 분은 지금 군대 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평생 거기서 못 박으세요.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이 카츄샤 군번은 K 군번으로 시작합니다. K하고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군번은 뭘로 시작됩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카츄샤로 군대에 처음 갔던 첫 카츄샤가 누구였냐면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경안서림의 대표, 한국고소연구소의 회장을 지낸 김시한 장로라는 분이 특별한 분인데 카츄샤 우리나라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3개월 뒤에 피난처인 부산에서 징집당했습니다. 미군이 부족하니까 부산에서 징집당해서 일본에 가서 한 달 훈련 받고 미 3사단에 소속돼서 6.25 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 첫 카츄샤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면 국민일보에 몇 주 전에 났어요. 왜 났냐면 주일 성수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가 났어요. 이분이 미군에 징집돼서 한국정전에 참전했는데 그분이 전쟁 때 사진첩을 이렇게 쭉 기자에게 보여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한 고백이 뭐냐면 6.25 전쟁,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중에도 들판에서 주일날 예배했다는 겁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데서도 주일날 미군들은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었는지 있는지는 몰랐지만 미군의 징집대에서 카츄샤로 복무하다 보니까 미군들과 함께 주일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들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설교를 듣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을 불렀지만 은혜가 넘쳤다고 그분이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이겁니다.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지켜주심도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 고백이고 그가 나중에 한 기자와의 이야기에서 간증했던 게 뭐냐면 자기는 생사를 넘나드는 군 생활을 통해 주일 성수와 기도 생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간증하고 그 삶이 자기의 평생의 삶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한 교회 은퇴 장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보다 더 주일 성수를 못할 상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저도 한번 지켜볼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저 북한에 있는 미친놈이 하나 있는데 저 미친놈이 여기다가 핵을 하나 쐈어요. 저 북한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를 맨날 미친놈이라고 하니까 이거 다 녹음되고 있으니까 제가 가면 아마 붙잡아갖고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볼 거예요.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북한 가고 싶으면 북한의 지도자를 미친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북한이 여기다 핵무기를 팍 터뜨릴 때 그날이 주일날인데 교회 오는가? 이 김시안이라는 장로님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주일입니다. 미군들이 예비하자고 합니다. 예비하면 이거 막 드러나는 정서에서 예배를 하는데 다 죽습니다. 죽어.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도 주일을 예배하고 지키는 겁니다. 저는 평안의 가족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주일을 이 장로님처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이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을 내가 복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지키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부탁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신앙 안에 살아가도록 삶의 본이 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가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가가 우선순위가 되어버렸고 예배가 다음 순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는 주일을 지키는데 예배가 첫 번째 순위요, 나머지는 다음에 배열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내 자녀들이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그것을 보며 가슴 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실한 신앙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